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 페이스 미션 길라잡이 빌립입니다. 교회 바로 세우기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성경 전체의 말씀을 이제 한 단어로 이제 말을 하라고 하면 이제 그것은 사랑이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의 이 사랑을 이제 두 문장으로 심화를 시키면 이제 첫째,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수직적인 사랑, 이제 수평적인 사랑으로 두 문장으로 나눠서 이야기할 수가 있죠. 이 사랑을 바로 이제 구약의 이중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면은요, 신약의 이 복음서를 전체적으로 이제 한 단어로 요약하면 이제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복음서, 이 신약을 전체적으로 이제 두 문장으로 이제 이 사랑을 심화시켜서 우리가 이제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피의 새 언약을 세우시고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보다 강한 사랑이 바로 이제 신약의 첫 번째 우리가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 사랑은 이제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연관이 되어 있는 이제 피의 새 언약과 함께 주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계명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사랑, 이것이 이제 이 복음의 두 번째 사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분명한 것은 이제 수직적인 사랑과 수평적인 사랑으로 이제 정의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 하나님과 우리의 수직적인 사랑과 또 수평적인 사랑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참뜻을 적나라하게 증언을 하고 있죠. 수직적인 사랑과 수평적인 사랑에 대해서 이제 사도 요한은 이제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은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말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평적으로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이제 우리를 향한 이 목숨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로 인해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수직적인 사랑과 수평적인 사랑을 이제 함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도 수평적인 사랑이 이루어지면 이제 수직적인 사랑까지도 완전해진다는 것이죠.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말씀을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느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이제 계속 똑같은 의미의 그 말씀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은 이제 그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죠.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니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새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새 계명을 지켜서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새 계명을 지켜서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새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실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처절한 사랑, 그 사랑은요 하나님과 수직적인 사랑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된다는 것, 이것이 이제 수직적, 수평적 십자가의 사랑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새 계명을 지켜서 서로 사랑함으로 이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사랑과 수평적인 사랑이 하나가 되므로 이제 완전한 사랑이 되는 것이죠. 포도나무 비유의 핵심은 새 계명을 지켜서 우리가 수평적으로 서로 사랑하게 되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사랑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를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에서 다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새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각인이 되는 말씀은 이제 요한일서 4장 20절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새 계명을 지켜서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된다는 말씀이죠. 새 계명을 지켜서 수평적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선지자의 강령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도 이제 비유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두 날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복음이 두 날개가 있다는 이 비유로 좀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구약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날개, 그리고 이웃사랑이라는 날개, 그리고 신약은 피의 새 언약의 날개, 그리고 새 계명의 날개. 우리의 신앙이요, 이제 하늘을 날아오르려면 두 날개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요, 피의 새 언약의 날개와 새 계명의 날개가 있어야 이제 하늘을 나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요, 우리는 이제 복음의 본질 가치, 그 목적을 올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플롯신학 김세현 박사의 칭의 유보론과 칭의 성화 통합론에 대한 14번의 강의와 이제 리얼 크리스찬이라는 이 김세현 박사를 비롯하여 권영경 교수, 또 미국의 벤자민 오 목사 등 이제 칭의 성화론에 대한 대담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강의와 이 대담 프로그램을 이제 듣고 나서 저에게 이제 새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가슴에 각인을 시켜주는 이제 사건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김세현 박사를 비롯하여 이제 권영경 교수와 벤자민 오 목사가 이제 복음에 대한 심각한 인식의 오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 김세현 박사를 비롯해서 권영경 교수는 또 벤자민 오 목사는 사실상 이제 행위 구원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박사는요, 한국교회 대다수 신학자 목회자들이 구원파적인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한번 구원받으면 무슨 죄를 범하여도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윤리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타락하여서 이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김세현 박사의 칭의성화론의 요지였습니다. 이 김세현 박사는요, 이제 바울의 복음이라는 이제 중고의 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은 종말론적 심판 때 가서 이제 심판 때까지 유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남은 여생을 살면서 윤리적 성화의 삶을 살지 않으면 구원을 완성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절대로 윤리가 없는 성화가 없는 구원을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성화가 곧 칭의라는 의미로 쓰여졌고 칭의가 곧 성화라는 의미로 이제 칭의 성화가 같은 의미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 유보론, 칭의 성화 통합론인 것입니다. 저는 사실 솔직히 이제 주의 깊게 김세훈 박사의 칭의 성화론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신약학 박사가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이제 전공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복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까? 저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구원파적 복음을 가르치는 대다수 신학자들, 목회자들의 무지로 인하여 타락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이제 그 문제의식에도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김세현 박사의 문제의식이 이제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것을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서 저는요, 김세현 박사가 복음에 대한 인식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은 복음은 칭의 곧 죄사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회복,
의롭다 칭함을 받는 칭의의 말씀의 중고의 틀과 성화, 곧 빛과 소금으로 열매를 맺는 삶을 위한 성화의 중고의 틀이 되는 말씀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김수현 박사는 통찰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칭의의 말씀의 중고의 틀은요, 이제 성육신에 관한 말씀과 피의 새 언약에 관한 말씀과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말씀이 바로 중고의 틀이 되지요. 그리고 성화의 말씀의 중고의 틀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계명과 함께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에 관한 말씀, 보혜사 성령에 관한 말씀,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말씀이 바로 성화의 삶에 대한 중고의 틀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의 준거가 서로 다른 것이죠. 칭의와 성화가. 그런데 이제 김소영 박사는 칭의가 성화고 성화가 칭의라는 것이죠. 여기서 얼마나 심각한 복음의 인식의 오류가 있습니까? 김세현 박사는 성육신과 피의 새 언약과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 회복, 그리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고 이제 말씀은 합니다만, 이제 이 구원은, 이 칭의는 완성된 칭의가 아니고 완성된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그것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구원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성화의 삶을 따라주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을 완성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이제 각자가 이제 도덕적 윤리적 성화의 삶을 살아야 종말론적 심판 때 구원을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이 김세현 박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화의 삶을 위하여 새 계명과 보혜사 성령에 대한 약속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워주신 것에 대해 전혀 통찰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김세현 박사는요, 성도들 각자 스스로 혼자서 개인적으로 절대로 도덕적 윤리적 성화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성찰하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계명을 주시면서 우리 각자 스스로는 혼자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 비로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열매를 맺는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이제 김소연 박사와 권영경 교수와 벤자민 오 목사님은 통찰을 못하고 있는 거죠. 성도들이 도덕적 윤리적 성화의 삶을 살 뿐만이 아니라 빛과 소금으로 열매를 맺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영적 전쟁의 전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새 계명을 지켜서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이 성화의 삶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해서 인식에 큰 오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김세현 박사는 세례 요한의 준엄한 경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어 불에 던져 사르기 위하여 도끼가 이미 나무 옆에 놓여 있다는 것과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신다는 것과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가지는 말라버리죠 불에 던져 사른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준엄한 경고에 대해서 기억을 하지 못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심판은 유보된 것이 아니라 이 생을 사는 동안 모든 것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죽고 나서 종말론적 심판 때 가봐야 우리가 각자가 구원받았는지 구원을 못 받았는지 알 수 있게 된다는 칭의 유보로는 저는 말 그대로 이제 궤변이 아닐 수가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다시 새 계명이 주는 세 가지의 의미를 이제 상기하고 이제 가슴 신비에 각인시키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요. 새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없고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서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 불에 던져 사른다는 버림받음의 준엄한 경고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그동안 이제 별로 배운 적이 별로 없지요. 우리는 오늘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아멘하면서 받아야 합니다. 둘째, 새 계명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권면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준엄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 그리고 셋째요, 새 계명을 지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면 우리는 압도적인 축복,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가 있고 우리가 갈망하는 성공, 행복, 건강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환난에도, 어떠한 불같은 박해에도, 그리고 어떠한 불가능한 상황에도 그 불가능을 뛰어넘는 이제 지속 가능한 복음의 진보, 성장과 부흥을 우리는 도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이제 응답하시겠다는 모든 기도의 응답의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새 계명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